할렐루야. 지난 수요일 17일에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오늘 사순절을 맞이하는 첫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전에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이제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과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하루속히 대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부터 25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나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서 팔복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도 팔복의 말씀이 이어져야 하는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사순절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 이후에 팔복의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순절의 시작이 지난주 수요일 17일이었고 오늘이 사순절의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기 위하여 부활절 전 40일간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때문에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절제된 생활을 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올해 사순절 기간은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입니다. 전 세계의 교회들은 해마다 부활절을 앞두고 이 사순절을 지키는데 이 사순절은 헬라어로 테살코스테입니다.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뜻입니다. 즉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성도들은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남기고 간 행적들을 돌아보고 그 고난의 발자취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사순절은 1세기 때부터 지켜온 큰 절기로 주후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처음으로 그 기간을 40일로 정했습니다. 부활절은 해마다 충분히 지난 뒤 보름달 다음에 오는 첫 주일로 지키는데 부활절부터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반대로 계산하면 사순절의 시작이 되는데 항상 사순절의 시작은 수요일이 됩니다. 이렇게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을 제예수요일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구약시대 때에 죄를 지었을 때에 머리에 죄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에 자복하며 회개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부활절 전 40일부터 이 사순절을 지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적으로도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셨던 날수가 40일입니다. 또 노아 때 비가 내린 기간도 40일이었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 기도했던 날수가 40일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이 40년이었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이 40년입니다. 이 40이라는 숫자, 엘리야 선지자는 40일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가 7개가 있습니다. 안식일, 안식년, 속죄일, 신년일, 맥주절, 오순절, 유월절이 그것인데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주일과 고난주간이 포함된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 성탄절, 맥주감사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추수감사절 등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순절과 부활절과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특히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순절을 지킬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부활주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순절은 회개로 자신의 일생을 갱신하는 기간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인 고난주간의 행적이 담긴 사복음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즉, 이 기간 동안에는요, 세상적 쾌락을 멀리하고 경건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긴장감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나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그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에 대한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언제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이 흐릿해지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져야 할 긴장감이 이완됩니다. 그래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그리스도인의 흉내만 내고 살고 있습니다. 죄는 어느 날 갑자기 욱 해가지고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서서히 조금씩 마치 냄비 속에서 차가운 물이 점점 뜨거워질 때 그것을 박차고 나오지 못하고 그냥 그 뜨거운 물에 익어버리는 개구리처럼, 그러니까 개구리 요리를 할 때 처음부터 개구리를 산채로 뜨거운 물에 넣으면 이 개구리들이 뜨거 하면서 다 튀어 도망가는데 차가운 냄비 속에 이 개구리를 넣으면 이 개구리가 가만히 있다가 냄비에 불을 지피면 물이 점점 미지근해지지 않습니까? 그때 가만히 있습니다, 이 개구리는. 그러면서 점점 이제 뜨거워지는데 처음에는 이 개구리들이 물이 미지근해서 좋다라고 하다가 점점 물이 뜨거워지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뭐 표현으로는 그냥 사우나 하는 것 같네, 좋다 하다가 물이 확 뜨거워지면은 뜨거 소리도 못 내고 그냥 삶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마치 죄라는 것도 우리에게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나도 모르게끔 슬금슬금 우리 삶에 찾아와 우리를 서서히 삼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은 창세기 기사에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 여자 하와를 유혹하면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와서 유혹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나중에는 아담마저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죄란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마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풍성하게 제공해 주는 것 같지만 죄의 결과는 항상 비참한 파멸과 죽음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기에 우리가 죄에 물들어 있는 것을 원치 않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죄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난을 당하지 않는 자가 있다거나 어떻게 해야 고난을 면할 수 있다라거나 고난을 피해야 한다라는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는 고난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믿음으로 당하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믿고 견디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세상에는 부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나에겐 잘못이 없어요. 나의 실수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 때문에 내가 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옆집 사람이 불조심을 하지 않아서 그 집에서 불이 났어요. 그런데 그 불이 점점 커지더니 우리 집까지 번져서 우리 집도 다 타버렸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난 잘못이 없는데 내가 낸 불도 아닌데 우리 집이 홀랑 다 타버렸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 때문에 뜻도 모르는 이유도 없는 정말로 어이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런 애매한 고난을 당해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억울한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억울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유명한 말이 있죠. 악법도 법이라고. 악법에 의해서 그가 처형되었는데 처형장으로 끌려나갈 때 그의 제자들이 따라가면서 선생님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선생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죽으셔야 합니까? 하고 그 제자들이 울면서 따라왔을 때 소크라테스가 빙그레 웃으면서 제자들에게 한 말이 명답입니다. 이놈들아, 그럼 내가 죄가 있어서 죽어야 하겠느냐? 그렇죠. 당연히 적어도 소크라테스 정도의 사람이나 혹은 성인군자라면 자기 죄가 없이 죽어야지. 그래야 그 죽음이 빛난 것 아닙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다. 저 사람은 무슨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 죽음의 의미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그 십자가에 무슨 효용이 있겠습니까? 만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아이고 억울해라, 난 억울하다, 이놈들아 죄 없는 나를 이렇게 죽이냐, 이놈들 나중에 두고 보자 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뜻이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다만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사순절의 40일 기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1년 365일을 살면서 과연 1년 360이라는 이 많은 날 동안 얼마나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지를
이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미덕 가운데 하나는 절제입니다. 원래 초기 기독교의 전통에서는 엄격한 절제 생활을 요구했습니다. 절제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는 방법이었고 전통적으로 금식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와서는 구제와 경건 훈련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같은 기간에는 이 경건의 훈련의 의미로 식사를 하루 세 끼 다 하지 않고 저녁 전에 한 끼만 하는 것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에는 생선이나 육류뿐만 아니라 우유와 달걀로 만든 음식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연극이나 무용이나 오락 등도 금지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는 것도 금지했고 대신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기도를 권장했습니다. 절제의 사전적 의미는 알맞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윤리학적으로는 방종하지 않도록 감성적 욕구를 이성으로 통제하는 것이고, 기독교적 의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정결하여 우리의 행위를 알맞게 조절하고 절제 생활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절제. 믿음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것, 절제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절제운동과 기독교와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인의 경제적 궁핍을 걱정하여 근검절약하는 것을 가르쳤고, 그리고 한국인의 건강 저해 요인으로 술과 담배 그리고 도박 등을 지목했습니다. 이때부터 기독교인들에 대한 금주와 금연의 규율을 권면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절제의 생활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필수요 기본이지만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절제와 경건의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느 교회는 사순절이 되면 40일 동안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을 하라고 강요하거나 고기 먹는 것도 삼가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맥도날드에서는 고기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만 팔다가 이 사순절 기간에 햄버거 매출이 크게 떨어지니까 사순절 햄버거 메뉴를 개발해서 1962년에 출시했는데, 고기 패티 대신 생선, 대구살이 들어간 필레오 핏이라는 이름의 햄버거를 팔기 시작해서 지금도 사순절 기간에 아주 잘 팔리는 메뉴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업의 마케팅인데 이런 노력이라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각자 자신의 방법대로 절제 있는 사순절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사순절 기간에 금식을 하거나 고기를 삼가면서 사순절을 지키는 분이 계십니다만,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 자칫 잘못 생각해서 내가 하루 한 끼 금식하고 하루 고기를 안 먹음으로 해서 그날 하루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것이 되고 사순절을 지킨 것처럼 착각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하루 금식하고 고기 안 먹고 하루를 보내는 것보다 그날 하루의 나의 삶이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졌는가, 그날 하루 정말 성경 말씀대로 남을 미워하지 않고 거짓말 안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며 살았느냐,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지키고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몸소 실천하며 사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입술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기도 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받은 은혜라는 것이 진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 감정적으로 분위기에 따라서 나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진실되게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그런 행동하는 믿음으로 연결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 외우고 성경 공부를 하고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천을 해야 합니다. 배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았고 실천은 있었지만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형식에만 치우쳤던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맞이해서 형식에 치우쳐서 지키는 사순절이 아니라 매일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행하는 그런 사순절을 온전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사순절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오늘 주실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행동하는 믿음, 행동으로 실제 내 몸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 경건을 지켜나가면서 우리의 삶을 조절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해서 사순절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고난에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이 사순절 기간에는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잘 지키면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이도록 참성결어들이 나 믿노라 나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조용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죄은 죄 영악하나 주 예수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시간 구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까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손길에, 가정에, 직장에, 산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도록 함께 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절제 있는 삶을 살게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예물 되기를 소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절제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 마치고 다음 주일날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